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뒤에 앞에 좌우에 성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 베스도, 아그리빠 왕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은 베스도 총독과 이 아그리빠 왕, 이 앞에서 행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사도행전 25장에서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후에 유대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했던 아그리빠 왕이 이 베스도 총독을 방문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의 법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그 법을 잘 알았던 이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가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바울은 변론을 합니다. 이 변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유대 교인이었을 때를 회상합니다. 철저한 유대 교회의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것과 또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 그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메섹 도상의 회심을 간증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한 것밖에 없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 그것밖에는 다른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 것밖에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바울의 변론을 끝나자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나니까 네가 미쳤구나, 정말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베스도 총독이 말합니다. 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미쳤다고 말했습니까? 바울이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흥분하며 열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속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속죄, 나사렛 예수. 로마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를 얘기하니까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네가 미쳤구나. 철저하게 인본주의자고 이성적이었던 베스도 총독이 십자가의 속죄를 얘기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바울이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꾸며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하신 속죄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베스도는 들어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겨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그 속죄가 믿겨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 척합니까? 사실 똑똑하잖아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은요, 똑똑한 척하지만 어리석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어떻게 쫓아올 수 있겠습니까? 베스도 총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을 믿는 바울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토록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바울이 미친 것이 아니라 베스도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바꿉니다.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율법도 잘 알고 질서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은 선지자를 믿습니까? 선지자를 아십니까?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 내가 나를 설득해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결박된 것 외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결박되어 있잖아요. 주인의 신분이잖아요. 결박된 것 외에는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으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나처럼 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너 나처럼 돼, 이렇게 말할 부모가 몇이나 있습니까? 몇이나 있습니까? 나처럼 되십시오. 자신의 삶에 대단한 자부심이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처럼 되라.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럼 과연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자기처럼 되기를 원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우리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나처럼 되십시오. 첫째, 나와 같이 되라는 말은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믿은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생명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권력을 얻는 것보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더 값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 그럼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릇. 그 질그릇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겼다고요? 보화가 담겼는데 그 보화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귀한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되었다.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참으로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친아버지가 되셔서 그의 생사를 보호하고 주관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은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상속자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의 생명이 자녀에게 생명을 주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나와 같이 되라는 말은 자기처럼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입니다. 나와 같이 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니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은 결국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고결한 인격으로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보면 닮잖아요. 딱 보면 똑같아요. 아, 누구 엄마구나, 누구 아빠구나, 딱 보면 알아요. 왜 이렇게 닮습니까? 부모의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도 예수님 안 닮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예수님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면,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닮는 것은 공부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닮으려면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 됩니다. 그럼 부부가 한 60이 넘어가면 이상하게 얼굴이 비슷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부가 얼굴이 닮아가요. 안 그랬는데 닮아갑니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용하는 단어, 심지어 얼굴까지도 닮아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오랜 시간 함께 있다 보니까 말도 닮아가고 단어도 닮아가고 심지어 얼굴도 닮아가요. 같은 거 먹어서 그런가 봐요. 어떻게 얼굴이 똑같아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처음엔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신자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향기를 맡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야 정상입니다. 제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질문에 답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저는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저희 집안은 온통 제사를 지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선물을 준비하시고 부모님에게 선물도 다 준비하고 아침 일찍 가셔서 전을 다 부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을 다 부치고 선물도 준비하고 자기가 할 것 이상으로 한 다음에 어머니, 저는 예수를 믿어서 절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들이 우리를 인정해줘요. 하나도 하지 않고 의무도 하지 않고 책임도 하지 않고 그저 회피만 하면 그는 어떻게 되냐면 그 욕먹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내가 교회 섬기기 위해서 무슨 빠질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해놓고 더 많이 해놓고 충분히 해놓고 사람한테 인정받을 정도로 해놓고 저는 이래서 교회를 먼저 좀 가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정말 성실한 사람이구나, 참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거기를 향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사람들로 바뀌지 않으면 교회가 소망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는 가는데 우리랑 똑같네, 다른 게 없네, 이기적으로 사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소망이 없어요.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풍겨 나야 됩니다. 세 번째, 나와 같이 되라는 말은 자기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했으나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기료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창조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계 차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손목에 있는 시계 누굴 위해 거기 있는 겁니까? 누굴 위해 있는 겁니까? 시계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자신의 자신을 팔목에 채운 그 주인을 위해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게 피조물이에요. 시계가 피조물이에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누굴 위해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속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난 후에 자신이 정말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죄인인 자신은 죄의 값으로 죽어 마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아무 흠도 없는 그분이 자신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제 자신은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반면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삽니다. 종은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은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나와 같이 되라는 말은 자기처럼 예수님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전도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로마 복음화였습니다. 그는 로마를 복음화하여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이 띄어지게 됐는데, 그때부터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의 생활의 모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하여 미쳤다고 합니다. 저들의 눈에는 바울의 중생 체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미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천국 같은 얘기가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황당무계한 얘기로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세상을 보면요, 간단합니다. 믿음 같지 않고 한번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해요. 태어나서 먹고 자고 욕망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이 쳇바퀴 같은 인생 속에 거기서 들어가서 울고 불고 괴로워하다가 욕망대로 살다가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육체 말고 영혼이 있습니다. 이 땅의 짤막한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영혼이 이어지게 될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맑은 물속에도 득실되는 대장균이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망원경으로 보면 멀어서 보이지 않는 그 별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CT나 MRI로 들여다보면 피 속에 뼈 속에 살 속에 숨어있는 질병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영혼이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내세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땅의 가치관으로만 살던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의 눈에는 그저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들이 본 게 맞아요. 바울은 복음에 미쳤습니다. 바울은 전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영혼권에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복음에 미쳤습니다. 영혼권에 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력하게 사도 바울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미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사도 바울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사도 바울을 감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자신을 거두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의 노예가 되고 성령의 노예가 되고 사명의 노예가 되고 말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쳐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미쳐야 살 수 있대요. 미쳐야 산대요. 어디엔가 빠져들게 되어 있답니다. 10대는 사랑에 빠지고 미치고, 20대는 야망에 미치고, 30대는 소유에 미치고, 40대는 정욕에 미치고, 50대는 고독에 미치고, 60대는 명예에 미친답니다. 이 사람은 미쳐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미쳐 살아갑니까? 무엇에 정신 팔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 오늘 교회와 이 시대가 진정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똑바로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미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불타는 사랑과 눈물과 감격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불 속에 뛰어드는 자녀들을, 불 속에 있는 자녀들, 그를 구하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미치지 않고 거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으니 뛰어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복음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별난 사람들입니다. 여기 따라해보면, 나는 별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별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별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삽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보고 살아요. 별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종착점이 무덤이 끝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별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르고 종착점이 다른 참으로 별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요, 가난해도 자존감이 높아요. 여러분, 가난하지만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별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자존감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우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를 담은 고상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요, 우리들의 길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환란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감옥이 우리의 자유를 결박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고 고난을 줘도 우리는요,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와 같이 되라고, 우리와 같이 되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나와 같이 되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네 가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위에 살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녀가 아직도 주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님 통하여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넉넉한 마음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온 지역에, 내가 있는 곳에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의 무덤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미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으로 미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몸에서 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좋은 영향력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냄새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이제 주님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믿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계속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 달라고, 용기 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용기와 힘으로 희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백신도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믿고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용기를 잃고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너무도 많사오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은 하나님 어두움뿐이오나 소망이 없는 것이오나 그러나 믿음으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밝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병을 느끼시며 죽은 자를 살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육신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때에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단단히 주님께 붙으실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 청년들 믿음의 눈으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며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계속 기도할 때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나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인간의 욕심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구적인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는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강들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남북의 지도자를 붙들어 주셔서 오판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감정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국가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국리를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전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욕심을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남북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국가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효목중앙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말씀 풍성하게, 사랑이 가득하게, 복음 증인되게,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참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생명 살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무릎 꿇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말씀에 은혜 받아서 주님 위해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존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선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가슴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 어려움을 가슴에 품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생명 살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사람으로 다들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풍성한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며 이 지역사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인수 집사님 1000번 전금을 드리오니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장인수 집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으로 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또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전화도 한번 해주시고 어떻게 지내시든지 안부도 물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